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4절 끝에 보시면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뭐 연단이라든가 또는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성경에 그런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한 200번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시련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또 성경에서 보시면 고난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을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시면 요나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떤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건 이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고요. 욥이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믿음이 참 좋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는 고난이었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심할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내 믿음을 퇴보시키기 위해서 연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더 좋게 하고 내 믿음을 한 단계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이 33절이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랑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어려움이 왔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좋았다가도요, 아마 고난이 오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믿음이 좀 약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가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셨죠.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전력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 전날까지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온 그냥 힘을 그냥 쏟아 부으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네. 그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한순간에 불길한 생각이 훅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많아져요. 이상하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불길한 생각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로마서 말씀 중에서요 8장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뭘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계속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려움이 와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 믿음이 있으면요 괜히 든든해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잖아요. 그때부터는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이 나를 기도하고 계셔. 내 아내가 나를 기도하고 있어.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든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주님께서 내 자녀 위에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 생각하면 그냥 불안해요. 자녀만 생각하면 막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내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다 내 자녀를 보살필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자녀 위에, 믿음의 자녀 위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 주님이 우리 교회 위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그 믿음이 있으면 든든해요. 할렐루야. 걱정이 들다가도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서도 막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일을 만났어요. 24절 말씀 보시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요 한 새벽 4시를 말해요.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은 초저녁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14장을 전체로 보면요,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죽기 직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니 좀 전만 해도 막 그냥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게 여러분과 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아침에는 좋다가도, 기분이 좋다가도, 또 이상하게 오후 되면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다가도, 은혜 충만하다가도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슬픈 일도 당하고 사고도 당하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내 믿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 믿음이 언제 좋아졌는가요?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좋아졌을까요? 처음부터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12명밖에 안 됐잖아요. 서로 막 싸웠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재용에서 높으냐 싸웠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믿음이 좋아져, 더 확신을 갖게 된 건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일이 잘 됐을 때 절대 믿음은 좋아지지는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고 자녀 기르고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믿음의 반응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물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자란 것도 있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10년간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의 반응으로 보였다면 더 믿음은 약해졌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 당했지만 다윗이 잘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 됐으면 그만한 믿음 되지 못했어요. 근데 10년간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체험도 생겼죠, 기도의 확신도 생겼죠, 더 은혜도 더 깊어졌죠, 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했잖아요.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 없이 막 복음 전할 때마다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 개척할 때마다 막 부흥이 되고, 그랬다면 바울의 믿음도 그만한 믿음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복음 전했는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매를 맞아야 돼요.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인간의 반응을 보였다면 바울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거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게 그냥 하는 거 진짜 기뻐했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됐는데, 근데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막 그냥 또 싸워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해서 어렵게 세웠잖아요. 부흥이 막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 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갈라지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순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고난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약해져요. 그리고 어쩌면 계속 세상 속에 서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믿음의 중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 오늘 제자들을 보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 정신이 없어져요. 제자들이요, 풍랑을 당하면서 그냥 거의 이제 죽음 직전이에요. 그 상황에 가니까 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 풍랑 앞에서, 그 풍랑 속에서 그냥 완전히 정신 혼미해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의 강도가 클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엄청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그걸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 마지막 이제는 끝났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에 이제 거의 포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언제 그 마지막 언제 포기 직전인지 아시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야곱이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요,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 그러니까 흙이죠, 흙. 거기서 하룻밤 자게 됐죠. 춥고 외롭고 앞길이 돼서 참 이렇게 막막하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욥도 보면요, 어차피 욥의 인생은 믿음이 좋았던 욥이지만 이제 고난 당하면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자식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었잖아요. 부인은 가출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욥을 막 비난해요. 야,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 너 뭐 잘못했어? 하면서 막 주변에서는 욥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근데 욥을 보면요, 욥이 재산이 많고 이렇게 편안했을 때 그 믿음도 좋았지만 사실은 욥은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자기의 믿음이 정금가 되었다는 고백하잖아요. 순전해졌다는 거예요.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을 때도 믿음이 좋았지만 여전히 자기에겐 뭔가 좀 불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 자식 잃으면서 자기 몸 아프면 이런 상황 처하게 되니까, 야, 내 믿음이 다 순수한 줄 알았는데 아직 불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를 위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안심을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낙심이 오시고 불길한 생각이 들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령이라고 했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풍랑, 죽음 직전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쳐 있고 풍랑 속에 몇 시간 이 사투하면서 그냥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주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서 물 위를 걷는 어쩌면 최초의 인물이죠. 베드로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런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왜 갑자기 빠져버렸을까요? 말씀 보시면 뭘 보았다고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다가 한순간에 자기 발 밑을 보게 됐어요. 물을 보게 됐어요. 또 주변 바람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주변 환경 바라보면요, 있던 믿음도 식어져 버려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은,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어떤 믿음인가 하면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 의심이 안 생겨요. 희미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고 주변 환경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고, 설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든 살아온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제자리의 믿음이고 욥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었고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냉정해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면 이 세상은요 정말 싸늘해요. 경쟁도 심하고 세상은요 점점 각박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힘만 가지고 절대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험한 세상을요 헤쳐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결론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예배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험한 세상이고 정말 냉정한 세상인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불길한 생각도 염려도 불안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내 자녀 위해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냉정한 세상인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자녀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절대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의심과 하나님 믿음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지만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이 너무나 냉정하고 또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해 싸우니 끝까지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 윤재